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방금 뭐라 하셨죠?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몇 주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00?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저격당한 사건이 12.6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은 몇 년도에 일어나신지 아세요? 1900? 네, 참 행복하게 사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여러분 어쩌면 큰 족적들을 남긴 그런 사건들. 혹시 4.19 여러분 혁명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더 모르겠죠, 그죠?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저격당한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일어났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다음해인 1980년 5월 18일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일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여러분, 지난 박근혜 정권과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 부르고 못 부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임을 향한 행진곡.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5.18 기념 행사에 임을 향한 행진곡을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는 그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회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그 기념회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빠졌고,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냥 행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임을 행한 행진곡을 이제 제창하도록 했다.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일어났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그 신군부 세력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통령이 20년 동안 장기 집권 독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군부 이렇게 어떤 군인의 힘을 힘입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신헌법을 만들어내면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군부 세력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신군부 세력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세력을 잡기 위해서 방송들의 재갈을 물리고 또 민주지사들의 재갈을 물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0년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때 전두환 또 노태우 이런 정권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학교에서 데모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신군부 때는 간선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제를 하면서 이제 민주화 또 그런 이제 열기가 식으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들어선 정권들이 쭉 있는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 때의 대통령이 될 그런 주자였죠. 그러면서 나는 직선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문민 정권이 들어서고 쭉쭉 이렇게 대통령들이 들어섰는데 이제 문민 정권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이제 광주 민주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다 하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이렇게 다져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런 진보다 보수다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임을 향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사회에 쓸데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5.18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참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인정했고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사망자를 보니까 163명이 죽었고 54명이 실종되고 또 상위 후유증 사망자 그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다쳤는 사람 중에서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이 376명이고 3,1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당한 일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오로지 신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 나라를 선택하고 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오. 어쩌면 당연한 국민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군부가 이렇게 짓누르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엄청난 총과 칼을 앞세운 어떤 이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참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다 진보다 떠나서 우리 사회에 여러분 그런 피 흘림의 운동이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롭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모든 대통령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운동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모든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법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요? 법이요 이라면 그 법 아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던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해져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화의 척도인 겁니다. 이것이 민주화의 척도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런 법의 평등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지난 정권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법이 물렁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불해야 될 대가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민주화되기까지 왕정에서 또 아니면 절대 군주에서 또 공산사회에서 독재사회에서 그 독재가 군부 독재이든 어떤 독재이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민주화된 사회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에는 많은 피와 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정말 그런 어떤 피를 흘렸고 또 민주화 투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은 동시에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또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좋은 옥토, 좋은 밭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은 바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는 저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이만큼 이 사회가 참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는데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배경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나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다. 나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잡아가두려는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원수인 겁니다. 그 원수 같은 나를, 그 원수 같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전하는 정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노라.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 생기도록 만드는 원동력, 배경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의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기도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봉사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그 예정의식, 선택의식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내 인생에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시간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의 능력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물질의 능력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과 형편과 내 능력에 개의치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사명감의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곳에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 지난주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나 같은 인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아파서 제 이름을 어디 바위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시골 마을에 교회당이 생겼을 때 그 바로 아주 참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옆 마을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신앙생활하고 산기도 다니다가 이분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논을 팔아서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 한 분 이제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교회 종소리를 울렸지 않습니까? 종을 울리든지 아니면 음량을 통해서 울리든지, 그래서 30분 전에 예종이 울리고 또 5분 전에 본종이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어느 수요일 날 갑자기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그 종소리 듣는 순간에 나 교회 가야지.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 갔습니다. 친구가 미리 또 이제 가족들이 믿는 이제 그런 신앙도 있었지만은 동생들도 믿고 다 믿었지만은 저는 교회를 안 갔었는데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속에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교회 가게 되었고 오늘 목사가 되었다.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린 마음이지만은 나는 어릴 때부터 이미 저 돌에 나를 팔았다라는 그 어떤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하고 친구 아버지가 전도하고 동생들이 전도하고 어머니가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종소리, 차인별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제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눈을 팔지 않고 요즘 저는요 이렇게 대중가요 듣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 시절까지 대중가요 들으면 죄 짓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입으로 단 한 곡도 같이 이렇게 배워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찬수가 복음성가 부르고 반주하면서 그거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며 살았지 제 입으로 직접 노래를 대중가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 그 모든 것 속에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저처럼 의심하는 것 좋아하고 저처럼 어떤 완벽주의 같은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이 자리 바울 사도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중예정론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선택하셨다. 곧 지옥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이중예정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전쟁, 수많은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인가? 하나님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완악한 저 모든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은 버리기로 예정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버리시기로 지옥 가도록 만드신 그러한 무자비하신, 자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여러분 그런 불상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유해 전쟁을 일으키시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키셔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병의 이후에 사람들이 이중예정론이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이 버리셨다라는 얘기는 선택의 반대가 버리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면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이제 이 4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봇처럼 옥도가시처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뭘 줬다는 얘기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인간이 뭘 선택한 겁니까? 선을 선택한 겁니까? 악을 선택한 겁니까? 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먹는다는 것은 악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을 택하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인간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버려진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선택권을 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다 아니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다 지옥 가기로 결정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이후에. 그렇게 죽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이름을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죽게 된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예정론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중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20세기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선택론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특히 모세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리고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그 모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역대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보면, 백성들을 보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 있는 거고, 그 모든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정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선택을 받았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5절, 6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왜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나 같은 것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선택하셨죠, 사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은 택하셨고 아담이라는 인물을 택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은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너무나 엄청나서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이유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인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장엽, 우리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고 했던 그분이 이제 우리 이렇게 기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기순을 했을 때에 가장 고위직이 기순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이의령 전 문체부 장관, 이분이 우리 사회 이성의 아이콘, 굉장히 이분은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병으로 빨리 죽게 됩니다. 그 사실 앞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이제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야, 봐라. 저런 분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어떤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충격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저토록 유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에 의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든 사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주 되신 사실들을 나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실들 하나 불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구약은 바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정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이미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사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 대한 그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그런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던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내가 바울 사람,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이유도 붙이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종은 바로 노예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그저 모든 종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종처럼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 이런 믿지 않는 자녀,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내 가족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깔은 다 부리면서, 그런 남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 예를 들어서 그 성깔 부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 영혼 얻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 다 희생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거짓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종처럼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 나를 지겠다라는, 그처럼 나를 낮추려는 그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 정도로 바울은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정함을 입은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너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한다. 어떤 자랑하느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짐승의 위협, 물의 위협, 그다음에 배고픔의 위협,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종 되어서 너희를 살리는 그 일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노라. 자기의 어떤 그 종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철저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만세전에 예정되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정함을 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험 드신 분들을 보세요. 시험 든 분들의 가장 처음 이제 본인들은 안 그럴 줄 모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오는 것이 싫습니다. 성도들 만나는 일이 싫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들 힘들다는 그런 핑계들을 자꾸 대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시험 드는 자들과 자꾸 시험 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첩경이 지름길이 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사명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도 죽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창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합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빛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쳤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이 흑암 속에, 깜깜한 속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감히 욕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나에게 이미 주님께서 그 다메섹도상의 빛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내 눈을 밝혀주고 내 삶을 밝혀주고 내 인생을 밝혀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름받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정받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은혜의 통로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 속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지식, 그 모든 지식이 사여지고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조명, 비춰주는 은혜, 깨달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여러분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비춰줘야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인 말씀, 입체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기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고 이것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끝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택받았는데 이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힘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내 마음속에 온갖 수많은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법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참 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의지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할 때 성령이여 함께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도리어 더 사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가, 예정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